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에는 이 기드온이 그 남은 적군을 추적을 하죠. 그렇게 밤을 새워 싸우고 나면 그렇게 피곤할 건데 그 중간에 머물지 않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한다는 이 군사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처럼 이 물을 이래 핥아먹던 혀로 핥아먹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급장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지금 도망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추격을 당할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뭐냐면 왕이 그 쳐들어왔던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정병들입니다. 그리고 전장터에서 도망을 치되 그러면 그 전장터 도망을 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갖고 있거나 또 왕을 따라서 뭐 왕이 맨발로 쫓아가지는 않을 거니까 왕이 말을 타고 도망가거나 그럴 건데 그 왕을 따라서 같이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자기들 타는 것들이 있는 우리 추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또 추격한다 해서 이길 수 있냐면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300명 지금 도망친 사람이 그래도 15,000명 되거든요. 15,000명. 그러면은 이것이 50대 1입니까? 15,000명 대 300명 대 그 50대 1이네요. 50대 1의 싸움 가는 건 이거는 절대 이건 승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저건 또 정병들이고. 근데 여기는 이 뒤쫓아가는 이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중간에서 무슨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해도 먹을 것을 이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례가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사기로 치면은 바닥인 그런 상태입니다. 기드온이 쫓아가니까 같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전투를 할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적의 무리를 봤을 때는 이건 뭐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거죠. 이 300명이 야밤에 적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항아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높이 외치고 하는 건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직접 칼을 들고 전장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게 1대1도 아니고 이 1대50의 싸움, 그런 싸움입니다. 절대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인데 기드온이 그렇게 쫓아 들어갑니다. 그건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그 항아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불고 그럴 때에 이미 일어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적들은 하나님이 다 쳐부수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보낸 것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칼을 잡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죠. 이 어마어마한 그 병력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을 들고 치고 하면서 죽이고 죽고 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건 서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나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 군사를 데리고 뭐 싸울 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쫓아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고 15,000명이 있는데 이 300명이 그냥 이제 야밤에 급습하는 그냥 그
대놓고 이 쫓아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질멸멸하고 그리고 왕들까지 사로잡힙니다. 세바오 살문나 왕들까지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자기들의 음식을 공급하지 않고 모욕을 했던 그 숫곳 사람들하고 그 버누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베풀죠. 그 심판을 베푸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그게 그 도시 성읍 끝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작은 무리가 그 성읍을 헐고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군사들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 손으로 물을 핥아먹던 그런 겁쟁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완전 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린 옛날의 그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저 뭐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거기에 재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 재미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것을 그 쓰임을 받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치유에 있어가지고 그냥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성경에 일어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 일을 하시냐면 어린아이들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그 쓰레기장 더미 같은 이런 데서 그걸 주워 먹고 사는 이 고아들을 데리고 자녀를 삼아가지고 그 과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막 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한 번씩 전도 여행 나간다 하면은 트럭을 타고 같이 몰려 나가는데 그게 서로 나가려고 탈릴 수 있는 스페이스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로 나가려고 막 패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야 되는데 왜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네가 가면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 둘이 패고 싸우고 하는데 그만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면은 자기들이 사역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게 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다른 데 두드려 패고 나오고 그런데도 그 아이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세상으로 보면 스펙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겁장이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여기 300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겁장이고 언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체면 때문에 어쩌면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겁이 났지만 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미디안 그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들을 완전히 다 도륙을 냅니다. 15,000명이 도망하는 정병들도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두 왕을 사로잡고 다 그 적을 격파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부르고 쓰시고자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기도원의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들을 다 파하고 집안의 우상을 파하고 그 제단을 헐고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이 기도원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데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원이 나중 마지막 장식이 참 멋있죠. 내가 했다 하고 워낙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사사가 되어 주시오 하니까 기도원이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확실히 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 마지막에 이 마음, 물론 이것을 사람들을 오해해 가지고 엉뚱한 길로 오히려 기도원의 그 선한 의도를 망가뜨려 버렸지만 기도원은 사람들한테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막 다들 뭐 기도원을 사사 삼으려고 그러고 위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금고리 하나씩 이렇게 빼라 그러죠. 그래서 나를 달라. 근데 그걸 갖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 그러니까 그걸 자기 집에 두는 것도 아니고 성중에 놔뒀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걸 보도록. 즉 기도원의 뜻은 이랬을 겁니다. 에봇은 어디에 쓰는 거였습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에봇의 여기에 판결 흉패를 여기 걸고 이 검은 돌, 흰 돌 이걸로 판결하고 그런 것이죠. 제사장이고. 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이걸 공의를 세우는 것. 나라의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걸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음성을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자기 같은 사람도 사용해서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뭐 일반 사람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도 제사장 아닌데 그러나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변치 않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둔 거는 그걸 갖고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우쳐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잘못 기도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놀았지만 우린 여기서 기도원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일에 쫓았는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 스스로 봐도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뛰어난 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남들보다 더 귀하게 여길 그런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순종했을 때 그런 온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걸 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임한 음성 어떤 것이라 주님의 선한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치지 할 때 또 주님의 그 평생 쭉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제 그 소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점점 기도원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원의 그 삶의 길,
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바로 기도원처럼 나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반박을 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 모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고부터, 정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요단강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길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기도원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활짝 피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평소에 주신 그 소원들, 그 비전들,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을 걷는데 담대하게 축복해 주소서. 믿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